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잘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 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해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처럼 더 겸손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더욱더 혼탁해져가는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말씀이 우뚝 선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법팀목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 녹여내고 삶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빛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먼저 남쪽 경계선, 그 다음 서쪽, 북쪽 경계선을 그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 34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시고 약속의 땅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경계선으로 나뉘어진 구역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역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경계선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전쟁을 반복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처음 분배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은 그 시작, 그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약속의 땅을 정의하는 이 말씀에서 요단강 동편의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요단강 동쪽 땅은 제외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지요.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디까지 진군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에서 요단강 동편의 땅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쪽 땅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기정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민수기 3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자기들의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차지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지파들은 유산을 해 뜨는 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 이미 차지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강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지파들은 요단 서쪽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강 동쪽에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받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강 동쪽의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도 아니었고 약속하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 멈췄고 그저 자신들 생각에 좋은 대로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본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이 세 지파들은 강 건너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진이 요단 서쪽에 들어가게 되면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는 강 건너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본진은 요단강 서쪽에,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떨어지고 여리고성의 건너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피를 보지도 않았고 안전하게 정착할 땅을 얻었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은혜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곽으로 밀려난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저 자신들 마음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쪽 땅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과 기준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굳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가장 낮음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기로 한 9지파와 반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파별로 땅을 받은 뒤에 지파에 속해 있는 집안의 규모에 따라 크고 작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땅을 분배할 지도자를 지명하시고
이 지도자들을 통해 땅 분배를 진행하십니다. 이로써 땅 분배를 위한 첫걸음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를 나누고 땅 분배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지명과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우리가 그리 집중해서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전하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땅을 예비하셨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지파의 형편대로 그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뤄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요단 서쪽으로 나아가는 지파들은 요단 동쪽에 머문 지파들이 누릴 수 없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직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 동쪽의 땅이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단 서쪽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요단 동쪽에 머무르려는 그 마음들을 던져버리시고 요단 서쪽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파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땅을 정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고 위대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